할렐루야.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하고 또 비전센터를 짓고 참 좋은 일이 있는 이 대도교회 참 제가 와봐도 기쁘고요. 늦게나마 좀 축하를 드립니다. 일찍 와서 축하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저희 목사들은 오후 예배가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헌신 예배를 들어갑니다. 가보면 오후에는 좌석이 많이 비는데 그래도 대도교회는 이 정도 되면 참 알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력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에 여러분 또 오늘 최백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목사님 처음으로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러길래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본이 되는 교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들이 버선을 하나 만들어도 발에 싣는 버선 있지 않습니까? 버선을 하나 만들어도 이웃집 친구한테 찾아가지고 본을 좀 빌려달라. 저고리를 하나 만들어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거는 누구 집이 있다.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본 좀 돌라. 그 본이란 게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비료포대기 거기다가 비료포대 비료 담는 포대가 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연필로 그려놓은 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집에 빌려주고 저 집에 빌려주고 그 본을 따라서 버선을 만들고 그 본을 따라서 저고리를 만들고 저는 입에 익어서 본이라 그럽니다만은 본이죠. 본. 사람들이 본 뜬다. 본 받아라. 뭔가 오리지널이 있고 근본되는 것이 있고 그거를 닮아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것. 그 본 뜬다. 본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아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도 그거를 몇 번이나 가르칩니다. 비슷한 말을 하면은 엄마라 그래라. 엄마 몇 번 따라 시킵니다. 아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됩니다. 본 따라서. 본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합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씨도 어른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자 따라 써라. 요렇게 그래가지고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본을 보여주고 학습을 받게 하는 그것인데 이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실 빌립보에는 제가 지금 목이 간 지가 한 2달이 되었습니다. 좀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지난 열흘 전쯤 되겠습니다. 최 목사님, 윤 목사님이 교사 헌신 예배 좀 와달라 그럴 때에 제가 한 열흘 후에 목이 낫겠지 생각했는데 의사는 한 2달 갑니다. 목사님. 그렇디다. 그래 할 수 없이 갑자기 취소도 할 수 없고 왔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건 잘 모르잖아요. 교회 이제 개척했으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면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본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을 받으려면 본이 있어야 됩니다. 모본이 있어야 됩니다. 오리지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따라하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돼요. 저희 교회에 저기 경산 갑제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머님이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찡그려서 기도를 합니다. 찡그려서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안 찡그려도 기도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찡그려 기도합니까? 내가 처음에 교회 갈 때에 그 교회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하다 보니 나도 일이 됐습니다. 그래요. 본받을 거 본받아야지. 별거다 본받아가지고. 여러분, 고대 기독교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단자 아리우스를 물리치고 삼위일체를 기독교 역사에 확실하게 증거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참 잘했는데 어느 날 그 아타나시우스와 그 친구들이 마을에 놀면서 성찬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무슨 성찬식 놀이를 하겠습니까? 그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를 교회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걸 봤으니까 애들이 그거를 놀이 삼아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옆에서 저놈의 자식들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봤겠지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성례를 집행하는데 애가 말이야. 애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아이가 성례를 집행하는지 어른들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 걸 본받아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참 거룩한 것을 본받았지요. 나중에 그런 아타나시우스 같은 훌륭한 사람이 생겨지고 경건하게 그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3장에 보면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하는 가사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이 가사를 지은 분이 희위라는 그런 여사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그가 68세를 살았는데 평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봉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불량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 다 이루고 지도를 하는데 그 불량한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 희위 여사님을 선생을 확 밀어버렸어요. 엄격결에 밀려가지고 벌러덩 뒤로 넘어졌는데 척추를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아이를 고발해가지고 치료비도 물려내고 이리 할 텐데 그 아이를 위로해주면서 고발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래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는 불량소년이었지만은 선생이 저렇게 누워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데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병상에 있는 그 기간은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이 선생이 평소에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전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였지만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우리가 313장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라는 글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병상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기적같이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같이 일어나서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복직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니 동네 사람들도 온 교인들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사랑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본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사들 모두가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한 5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5살이나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수없이 많이 만났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때는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한테도 배우긴 배웠어요. 정말로 본이 되는 교사는 기억이 남습니다. 교사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잘 가르쳐 놓으면 장차 한국 교회는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 생각하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다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지요.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육군사관 생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사의 잘못입니다.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잘못되면 나라도 망치게 됩니다. 교회의 교사들은 영혼을 책임지고 잘 가르칩시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본을 보면은 그대로 합니다. 애들은요, 보여진 대로 행동하고 보여진 대로 사고하고 보여진 대로 따라 삽니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잘못된 본을 보이는 것 중에 자살하는 것, 참 그런 거는 뉴스도 안 나오면 좋겠더만은 이런 것도 뉴스에 많이 떠들어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무슨 탤런트가 자살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참 자주 보여주잖아요. 정치인이 자살을 하고 기업인이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이 본을 잘못 보이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아무리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인내를 하며 욥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야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 교사들도 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성도들도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이었습니다. 가톨릭이 비성경적이고 부패하여서 본이 되지를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신부들이 바람을 피워서 사생아가 생기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반 평신도들도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사제들도 그런데 뭐 하면서 그렇게 따라 살다 보니 길거리에는 사생아들이 많았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제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이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 서서히 번져나가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개혁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공동생활형제단이라는 이런 공동체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삶이 청빈한 삶이었는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자. 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책에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한번 살아보자. 세상 돌아가는 이 꼬라지가 뭐냐? 사제들은 저렇게 바람을 피워서 살아가고 따라서 평신도들도 저렇게 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때 거리에서 버려져서 방황하던 그리고 걸식하던 이런 아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먹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했던 그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살아보니 그 아이들의 떠돌이 아이들의 생활이 마치 북한의 꽃제비처럼 초한 모습에다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그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개혁파 사람들을 만나고 놀라버린 겁니다. 야, 이렇게 참 저런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그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거기에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글자도 배우면서 좀 똑똑한 아이들은 라틴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 에라스무스 같은 이런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후기 인문주의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아버지가 신부였습니다. 신부가 바람을 피운 거지요. 어머니가 의사의 딸인데 신부가 의사의 딸과 바람이 나가지고 사생아가 생겼는데 그게 에라스무스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도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이 흑사병으로 죽어버리고 혼자 떠돌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공동생활 형제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얼마나 착하게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그는 종교개혁의 훌륭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후기 인문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 막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교사들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가르쳐 봤자 저들이 뭐 나를 알아주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향으로 그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랍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저도 선생님들 참 기억하는데 저는 한 몇 년 전에 저희 대경로에 주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번 특강을 부탁을 해서 특강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들 잘 들으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다니며 왔고 수많은 쪽지로 요절을 주는 거 다 외웠다. 상도 뭐 모든 상을 그냥 다 걷어가다시피 걷어갔다. 그런데 그때 내가 들었던 설교나 공과 공부했던 내용이나 외웠던 요절 지금 그 단한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평생 기억나는 게 교사들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선생님이 토요일 날 그 이제 교사가 특별교사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시골까지 왔어요. 와서 저 동네 개울 건너 우리 영천 사람은 거랑이라 그래요. 거랑 건너 화자집에 가자 그래요. 지난 주일 안 왔다고 그래 가자 그래 갑시다. 그런데 개울을 저쪽으로 가면 뚝다리가 있어가지고 뚝다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개울로 그냥 다리 둥둥 걷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 가는데 이 선생님은 스타킹을 신고 와가지고요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 개울에 또 이끼가 얼마나 많은지 개울 건너오는데 선생님의 그 스타킹에 이끼가 가득 붙어 있는 겁니다. 영찬아 왜 하필이면 저쪽을 놔두고 이리 데려가는데 그랬던 기억들.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면 지금도 부산에 사모로 가 계시던데 네가 가가 그래 가다 아이고 많이 컸네 목사가 됐구나. 그걸 기억해요. 나도 그걸 기억하고 우리 왜 화자집에 갈 때 그때 왜 그랑 건너면서 내 스타킹에 묻어가지고 애를 먹었잖나. 그 턴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쎄 고생했을 거라요. 그런 기억은 남더란 겁니다. 선생님이 요절을 종요만하게 찢어가지고 적어준 그거는요 기억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하고 뭘 했고 추억은요 남아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자 추억을 만들어라. 그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신앙과 연결시켜라. 저는 그런 얘기를 교사 컨퍼런스에서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요. 내가 가르쳤던 거 요절 2년만 지나면 모릅니다. 1년은 그래도 요절 암송 대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외운다 할지라도 2년 지나면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또 평생 이 동네 살지, 이 교회 다닐지, 부산으로 이사 갈지, 서울 갈지 모른다. 그래서 대충 가르치자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번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가 총탄을 맞았습니다.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군목이 가서 이제 천국 가는데 그거를 지도를 해주는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어머니에게 내가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뭐냐? 내가 어릴 때에 다니던 교회에 그 여선생님에게 꼭 이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시골 마을에 그 어머니에게와 그 여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 달 후에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에게는 편지가 없고 그 여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애썼지만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한 달 전에 교사직을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아이의 편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교사가 보람있는 일이구나. 그 아이가 내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죽어갔다고 전해주세요 하는 그 편지를 받고는 선생이 그때 교사가 이거구나. 내가 그럼 교사 다시 해야지. 그래서 교사로 다시 시작을 했다는 그런 편지를 목사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아원에서 몇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던 그 고아원에는 한 아이들이 120명쯤 됐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거기 3년 있다가 나왔어요. 제가 그 고아원에 들어갈 때 내가 남들은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는데 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군에도 가지 못하니까 내가 고아원에 가서 3년간 내가 봉사하겠다. 그래 마음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봉사하고 했는데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17년이었나? 2월 달에 그 아이들이 한번 모이자 그래 모였습니다. 한 40명이 모였어요.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겠나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다른 고아원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자라서 좀 술집으로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거기엔 그런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늙으신 원장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런 데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줬다. 결론은 그거다 하는 게 나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3년간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그때의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지금은 50이 넘은 이제 장립지사가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교사들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이요, 보람 있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늘 상급을 보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장차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학생들에게 영적 영향을 많이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교사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우리 교사들 수고 많이 한다고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